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사랑의 온전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부분적인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틀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랑을 이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일, 사랑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신앙의 궁극성은 사랑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졸업여행차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노신사를 만나서 자기가 전공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이제 되었습니다. 노신사가 이 학생에게 물어요. 수학에 관해서 아는 것 같기 때문에 물어요. 자네는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가? 노신사가 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세등등하게 이 학생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는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보니까 이 노신사도 수학을 많이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수학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정복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신사는 조용하게 나는 겨우 수학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다네. 수학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하고 이제 노신사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보니까 자기도 수학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신사가 가지고 있는 수학 지식이 비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노신사에게 물어요. 도대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신사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화이트헤드라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화이트헤드를 모르죠. 이 당시 사람들은 화이트헤드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세계적인 철학자요, 세계적인 수사학자였던 사람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였고 세계적인 수리학자 앞에서 이 학생은 아무런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이 학생처럼 약간의 예언과 약간의 방언의 은사 그런 거 맛보고 또 약간의 기독교의 지식을 맛보고 기독교를 다 이해한 것처럼 신앙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상대방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상대방은 예언 아무것도 아니고 지식 아무것도 아니고 방언이 최고라고 또 예언이 최고고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되는 것이고 미성숙한 것은 성숙한 것이 올 때 당연히 그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놓았던 촛불은 새벽에 여명이 찾아오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것들은 진리를 부분적으로 계시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어느 날 성숙한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런 말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가 성숙해질 때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다, 그때가 온전한 때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그때는 성숙한 때를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이제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도 물론 구하지만은 더 온전한 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을 구하게 된다.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직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에 우리가 뭐 은사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이 그것이 얻어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여러분, 예언을 해도 방언을 해도 지식을 가져도 사랑이 없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직분을 가져도 사랑이 없는 직분, 하나님 사랑함이 없고 교회 사랑함이 없고 영혼 사랑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사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의 직분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바울이 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어린아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세계를 버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투가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사고가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한다면, 어른처럼 사고한다면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이것은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 시절에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들도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투,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그랬지만은 그 예쁜 모습이 어른이 되어까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른의 행동, 어른의 말투, 어른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말투, 어른의 행동, 어른의 생각을 가져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다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장성함,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그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 신앙의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의 속성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눴잖아요. 어린아이를 오래 참지 못해요. 그렇죠? 어린아이 오유합니까? 절제합니까? 어린아이 그러지 못해요.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아프면 울고. 어른들은 참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기심을 극복한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성숙하고 나서는 이런 것들,
이런 어린아이적인 것을 버리고 온전한 그런 사고 행동, 그런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애정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의지적이고 실제적이고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무엇이냐? 이혼이 아니고, 본질은 무엇이냐? 방언도 아니고, 본질은 무엇이냐? 지식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혼이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론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구하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 시대 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고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노수로.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거울은 거울을 통해 사물을 보면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가 뭐냐? 그렇게 거울로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무엇이냐? 그와 같은 것이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희미하고 뿌연 것, 아닌 건 아니지만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속은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그러기에 사랑이 소중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진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말이 유래했냐면 옛날 결혼식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면사포를 쓰기는 쓰지만 신부들이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면사포를 뒷꼭지에다 다 달고 들어와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면사포를 쓰고 신부가 입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혼례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언제 보느냐? 여러분, 언제 봐요? 지금은 잘 모르죠. 예전에 전통 혼례에서 그랬으니까. 면사포를 쓰고 들어와요. 그러면 결혼식 순 중에서 이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있는 면사포를 벗겨줄 때 그때 비로소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있는 면사포를 벗겨주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16살에 20살이신 저희 아버님에게 시집을 오셨어요. 한 달 동안 저희 아버님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16살짜리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까지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뿐이 우리가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왜? 하나님의 육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가느냐, 무엇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할 때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온전한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사랑 닮아가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가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하고 싶고 온전히 생각하고 싶고 온전히 행동하고 싶은가? 그러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인간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저께 이제 교육자들하고 잠깐 서울에 있는 1시간짜리 세미나 잠깐 우리 교회 앞으로 좀 할까 그런 생각, 기도연대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다녀왔어요. 거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제 크게 다가왔어요. 이제 기도가 참 중요한데, 한국교회 기도가 이제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데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자고 설교는 많이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는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대형 교회를 심화하시는 분인데 교회 부임을 해서 교육시설도 적고 교회 시설이 적어서 한 350억을 들여가지고 교육, 사회봉사센터, 교육관 이런 것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한 4, 5년 걸렸는데 4, 5년 걸리면서 교회가 하나도 시설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1년 동안 기도운동을 벌였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룹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온전 교회 기도운동을 벌려고 기도하는 운동을 벌였대요. 그런데 그 해에만 교인이 1000명이 늘었대요. 5년 동안 제자리에 있던 교회가 기도운동을 벌이고 기도할 때 1년 동안에 교회가 1000명 등록한 것이 아니라 출석 인원이 1000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예. 무엇할 때? 하나님이 기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어제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와서 마음속에 새기고 내려왔는데, 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이제 1시간에 2시간도 묵상하면 사랑에 관해 사랑장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끝나게 될 텐데, 쭉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나누었어요. 사랑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직분을 가지려고 하느냐? 내 왜 직분을 받느냐? 하나님 사랑 받았기에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직분을 통해 사랑하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온전한 것인데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랑의 역사,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가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에 로마에 취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해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이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죠.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단체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중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맨 마지막에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막 신앙이 되어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안해하다가 나중에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원형 경기장에 꽉 차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순교했던 순교자의 고백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순교자의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의 사람, 주님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 물음을 물으면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한 날 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 사랑이 있기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언, 방언, 은사, 지식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사랑을 구하라고,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사랑을 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장성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다운 그런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조가 거져가면 깊어질수록에 다는 것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욕심내게 하시고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에 더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우리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112구역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도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래서 영상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만나서 구역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사랑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말씀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구역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구역이 든든히 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 9시부터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일처럼 여겨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오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의 나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하며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또 교회 일꾼들을 피택하여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교회 유익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